오늘은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말씀은 성도의 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성도다운 모습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다운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도냐? 누가 성도다운 성도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성도다. 그가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다운 성도다. 말씀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성도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은 성도의 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 말씀에 내가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둘째,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은 성도의 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도다움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성도다움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짝을 이루는 것이겠죠. 말씀을 지켜 행하되, 지켜 행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내면에 무엇이 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마음이 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온 마음이 실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세 종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성도의 길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이 성도다운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감추려서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청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청종하는 것이다. 즉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갔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의의 법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도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도의 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소개한다는 거죠? 의의 법을 따라갔다는 것. 의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의에 표현되어질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라고 말하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의는 반드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는 걸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지금 이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성도의 길을 걷게 된 것을 나타내는 줄로 압니다. 말씀을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출애굽기 12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것인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복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제가 급히 읽어드렸는데 그 요지를 잘 파악하셨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성도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의의 법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의의 법을 따라간 것임을 나타낸다는 거죠. 말씀을 다시 보세요.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무엇을 당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라,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과연 이것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직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게 만들었느냐?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도록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어떠한 가치가 있어요? 그 자체로 특별하다는 가치가 있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네 라는 가치를 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무슨 사건? 유월절 사건. 그 유월절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가치를 더한다는 거죠. 이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십자가 사건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성도의 길을 제시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10번째 재앙 속에 성도의 길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의 길이 무엇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유월절 사건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에는 알려주지 않으시다가 유월절 사건과 관련이 된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성도의 길을 알려주신 까닭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즉 유월절 사건 속에서 성도의 길을 알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사건과 함께 성도의 길을 시작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의 시발점은 무엇이냐? 누가 성도로 구별되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성도의 길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듯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성도가 된다.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성도의 길을 걷게 된다. 너희는 예수님을 인하여서만 성도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다라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 성도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무엇을 대망하게 만들어요? 메시아, 즉 예수님을 대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뭐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즉 유월절 사건은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나타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언제까지 지켜지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즉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실체고 유월절날 드려지는 어린 양의 피는 그림자라는 것을, 그 실체를 나타내는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유월절 절기는 계속해서 지켜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17절도 보면 무엇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키라는 요구가 반복되고 있어요.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는 것이 무엇인데요? 예, 성도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도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머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 성도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램대로 의의 법을 따라가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성도의 길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들은 조금 전의 논의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의의 법을 따라간 것이 아님을 확인했어요. 이스라엘은 어쩌다 보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원대로 의의 법을 유월절과 함께 따라가게 된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말씀은 어째서 하나님을 생략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의의 법을 따라간 것인데 어째서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생략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는 그 말씀 바로 뒤에 소개되어져 있는 말씀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말씀을 보세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을 소개한 다음에 무엇이 뒤따르고 있죠? 그들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략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돋보이게 하려고,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는 거죠. 또한 어떠한 의미도 있느냐? 그 뒤에 소개된 결과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죄와 무관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한다고 말했죠?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일진데,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결과일 텐데 왜 우리를 허물하냐고, 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냐고, 책망하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했다? 일부러 하나님을 생략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세요. 어찌 그러하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그러하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율법에 이르지 못한 것이냐?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냐? 라고 지금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답을 무엇이라고 제시하죠? 하나님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아니라 그랬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하기 위해 하나님을 일부러 생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죠?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이스라엘 때문이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율법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32절의 이러한 표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더욱 알 수 있는 겁니까? 31절에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라는 것을 더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는 하나님 때문에 의의 법을 따라가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했음을 나타내는 줄로 압니다. 즉 믿음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뜻인데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무엇을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했다라는 표현은 붙들었다라는 표현으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말씀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지도가 형성되어진 그 가나안 지역에 정착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무엇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니면 출애굽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마실 물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먹을 양식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었던 그들이 오직 하나님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들인데 무엇을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붙든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따른 게 무엇이죠? 하나님 대신 붙든 것이 바알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 대신 따른 것이 아세라라고 소개해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놓치더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내팽겨치더라.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더라.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통해 누리려고 했는데 과연 그 결과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소개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섬겼다라는 표현은 무엇과 짝을 이루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것과 짝을 이루죠. 애굽 왕 바로를 섬겼다라는 것과 짝을 이루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 때문에 고된 노동을 하면서 압제를 받는 거였어요. 그 고된 노동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신음소리 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놓친 결과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누렸던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국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명의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미 경고하셨어요. 말씀을 보세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벽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조금 전에 살펴본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라고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행동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망한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맛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시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알려주셨다는 거죠. 즉 성도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성도의 길로 걸어가라고. 만약 성도의 길을 너희들이 떠난다면 너희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있을 거라고,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미 경고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무엇인 겁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고가 무색할 정도로 그들은 성도의 길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 말들이 포인트 삼을 수 있겠지만 색깔을 어디에다 입혔죠? 그를 의지하라는 것에 입혔어요. 무엇이 떠오릅니까? 잠언 말씀이 떠오르죠.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뭐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했다가는 우리는 성도의 길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꼭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잘할 수 있어. 우리 극복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 라고 큰 소리 외치고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가능하다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불완전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낸 거죠. 내가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지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쉬이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즉 하나님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상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인데요? 필패죠. 반드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을 때에 다음 말씀이 뭐였어요?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싸우니까 당연히 우리는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어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설명하면서 다시 결론부에 이르러서 그 말을 뒤집고 있어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복음 안에서 성도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끌려다니며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다 자멸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결국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를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산 리사다임 때문에 부르짖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사사라는 존재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부딪힐 돌, 이 부딪힐 돌, 걸림, 돌, 거치는 바위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의 길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 시작점, 성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만드는 그 원동력,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세워지듯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보존되고 하나님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 과정이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 과정에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나와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알려주시려는 하나님과의 극렬한 대립이기 때문에 이 부딪힘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통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아픔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을 수반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도 능히 이기는 거예요. 그 아픔도 능히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외에는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외에는 길이 없구나. 내가 성도가 되어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 주신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통하여, 성적의 부침을 통하여, 사람 관계의 어려움을 통하여, 사람 관계의 부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주제라면, 둘째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전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거부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우리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죠. 성도의 길을 걷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면 우리는 결코 성도로 세워지지도 못하고 보존되지도 못하고 성도다운 길을 걷게 되지도 못할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도와주고 일부분만 도와주고, 만약 우리의 몫이 있다면,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 주신 믿음이 우리를 압도하기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변화시키기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고통이 가중된다. 어려움이 가중된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으셨다면 하나님 안에서 빨리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인생을 내가 사는 곳으로 주장하고 싶다면 빨리 항복하세요.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지 라고 빨리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더욱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지만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끌고 가심으로 나타내시니 우리는 참으로 복음에 환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역할이라면 우리는 무겁게 여길 것이고 실패의 쓴맛을 맛볼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이와 같이 증거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생명의 불길이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죽음의 그림자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그 활동력으로, 그 생명력으로 충만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태도에 성도다움이 묻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그것을 뒷받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말과 행실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충만하여 열매로 가득하게 맺혀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